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말하는 도적은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도적질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도적질합니다.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3대 요소는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인체의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몸과 결합되어 육체와 정신이 활동을 합니다. 정신 활동을 위한 3대 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허약하거나 손상을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이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하여 줍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삶의 요소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심령에 있는 일반적인 믿음, 소망, 사랑뿐 아니라 신령한 믿음, 소망, 사랑을 도적질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수단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탄은 무신론 사상, 우상 숭배, 이단 사상, 세속화 등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하여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바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를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바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잉태한 여인이 출산하기 전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불편함과 해산할 때의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르신 고난과 희생은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란 말씀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명처럼 한정한 날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은 영생을 합니다. 이러한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나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핵심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려면 각종 종교의 창시자가 가르친 것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철학을 알려면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면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과 지식과 기술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군과 예수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은 양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둡니다. 목자는 그 마음을 양들에게 두고 있으며 양들이 좋은 풀과 맑은 물을 먹도록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살펴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런 창조주의 존재 양식이므로 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물은 없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도 그 상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부부나 부자 관계라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양들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완전하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누구이며 그 수가 얼마인가를 다 아십니다. 그 각각의 양이 가진 성격을 다 아십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은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신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두뇌가 명석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보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든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날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길 수 없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을 소원, 내 평생을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요.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16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아직도 예수께로 나오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께로 와서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라는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라고 하는 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었지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조지 우드 목사님이 우리 교단 정기총회에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펜티코스털 이벤젤이라고 하는 주간 잡지가 미국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간된 잡지입니다. 1916년도에 발간된 주간지를 훑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916년 7월 9일자에 이런 기도 요청 행사를 보았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 전기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지 우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916년은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된 지 2년 후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에 성령 충만한 일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도가 응답되어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신자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한국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1914년 출발 때부터 제일 강조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도 초기 하나님의 성회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들어갔고 상하이에서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티베트 국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역했던 곳을 수년 전에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교회당 밖에도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사역할 당시에는
그 많은 교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모인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레 같은 소리였으며 퍼부는 장맛빛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촌의 가족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193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모시 부족에게 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당시에 아주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5살과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5살 된 아들이 모시 부족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내고 마을로 가면 5살 된 아들이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복음을 전가하면 그 어린 아들이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모시 언어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시 부족은 이 어린 아이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서 7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쓰러져서 이틀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중년 순간에 모시 부족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시 언어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이 길은 하늘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입던 옷으로 시신을 감싸서 관속에 누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선교지에서 죽은 선교사는 저희 사천만이 아니었습니다. 버키니파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0명 정도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추수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자랐습니다. 버키니파소 하나님의 성회가 75주년이 되는 때 제가 초청받아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때 10만 명이 모이는 마지막 날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 성회에 모인 청중들에게 나의 사촌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로서 설교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그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그 유언을 들려주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제게 노래를 하겠다고 청혼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을 기념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거기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오르간도 없었습니다. 다른 악기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북을 갖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을 감사한다. M자인 예예예.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은 뱀도 있었고 무엇도 있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들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M자인 예예예. 그들은 이곳에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었다. 그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M자인 예예예. 그들은 왔다. 그들은 우리를 도왔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 M자인 예예예.
20분이나 이어지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마치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씨의 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제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엠자임 예예예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지 우드 목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열심으로 나서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야 수십만 명을 결신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의 숫자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가 거의 다 차게 된 것 같습니다. 당면한 현상이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지구상에 창궐하게 되니 예배 모임조차 제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성도 여러분은 긴박한 마음으로 가족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아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 의하여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속되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권세를 가진 이가 없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말씀은 사람에게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적당히 수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 외에는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 들려 미쳤으니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귀신이 성령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아니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생애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계를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독선주의자, 원칙주의자, 비타협자, 외골수, 융통성 없는 사람, 비지성인, 세계화의 대세와 경향에 뒤떨어진 자라는 비난을 받지 아니라고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저한 배도는 만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수라는 숫자나 시대의 경향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